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모든 날 후에 저 주님 계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실 자료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피그말리온과 갈레테이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그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어요. 조각가가 한 여인상을 이렇게 조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자기가 해놓은 그 여인, 그 조각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각상을 사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인을 향해서 두런두런 이렇게 얘기도 하고 꽃다발도 사다가 이렇게 증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드레스도 입혀주고, 그리고 목걸이, 진주 목걸이도 걸어주고, 팔찌도 껴주고, 아유 서 있기 힘들겠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둬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그러다가 이 여인과 결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신에게. 신이시여, 차마 이 조각상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까지는 차마 그렇게는 기도 못하겠고, 이 조각상과 똑같은 여인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여전히 그 여인을, 그 조각상을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키스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키스를 했는데 갑자기 입술에서 온기가 느껴진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하고 만져봤더니 세상에 여인의 살결처럼 아주 포도랗고 거기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석고상에서 이렇게 발그레한 붉은 빛이 돌면서 혈색이 살아나면서 이 여인이 살은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인이. 그래가지고 이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쁜 딸을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 신화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피그말리온 효과. 이게 뭐냐면 기대하는 만큼 반응한다. 그런 이론인데, 간절히 기대를 하면 그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된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대감이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곧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가 없다, 기대감이 없다 하는 당신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상을 주실까? 네. 되게 아마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교회를 왔겠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마누라가 가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자. 그리고 이제 오신 분들, 당신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고, 당신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기대해. 정말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축복을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늘 주님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는 로마서 8장 28절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잘못될 자신이 없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황폐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영토 곳곳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그 수치스럽고 그 아프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하신 말씀. 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네. 광야 같은 너희 삶에 내가 대로를 열어줄 거다. 사막같이 황폐해진 너희 삶에 내가 큰 강이, 생명수 강이 흐르게 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사야 54장 4절 말씀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네.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 이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한 거 아시죠? 애굽에서. 그때 그 얼마나 수치스러워. 430년을 종살이 했으니까 그 수치를 잊어버리게 해주겠다. 그리고 과부 때, 지금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또 끌려가서 그 이 치욕을 내가 잊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습 그대로,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대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는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선언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정말 황량한 광야와 같다, 메마른 사막과 같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사막이 되고 여러분 일터가 광야, 황폐해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나타내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로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막같이 황폐한 여러분의 삶에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곧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하실 때 나는 손 놓고 있어도 되냐?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냐? 18절, 먼저 우리 할 일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네,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알파 코스를 하면, 하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주말 수양회를 가죠. 주말 수양회를 가면 QQ라는 걸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날의 이야기, 추웠던 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기막힌 사연을 가슴에 품고, 사람이 대개가 다 그런 것 같아. 기막힌 사연을 가슴에 깊이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서럽고 쓰리고 아팠던 그 상처들을, 그 실패의 기억들을, 그걸 다시 딛고 일어서서 지금은 맑고 밝고 환하고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함몰돼 가지고 거기 매여서 그 원한에 매이고 죄책감에 매여 가지고 그 어두운 표정을 하고 그 얼굴에 그늘진 얼굴을 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 슬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후자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지. 주님께서 지금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프고 쓰라린 그 과거에 그 실패하고 불행했던 날들 이제 잊어버려라. 그 받았던 상처들, 그 원한들 이제 그 기억 떨쳐버려. 그 상처와 그 증오와 분노를 다시는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시작.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세상에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고 중매에서 결혼했어. 진짜 불쌍한 남자야, 진짜. 내 연애를 못 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선 보고 결혼하기 전에, 선을 처음 본 건 아니지, 그 전에 선을 본 적이 있어요. 선을 봤는데 제가 첫 선 본 여자한테 채였습니다. 그게 아팠습니다.
여러분 저 좀 찾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채였어. 그런데 그럼에도 무척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여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만난 미스문이 너무나 좋으니까. 뭐 내가 그 미스문 만나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우리 은성현이라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 여인을 원망하고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면 그날 리버사이드 호텔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그 아가씨가 나를 걷어찬 게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고마운 거야. 내가 이렇게 지금 그 만남의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혹시 이 방송을 보면 내가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그래. 고맙다고. 나 찾아서 고맙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고 있다. 여러분, 아니 누구나 아픔을 겪을 때가 있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잖아. 여러분을 위해서 새 날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분인나가 얼마나 고맙겠어.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았잖아.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아니 그냥 분인나 아니었으면 에휴 난 내 팔자엔 자식이 없나 보다. 그리고 그냥 늙어 죽어갔을 거예요. 근데 분인나가 첩으로 들어오더니 본처인 한나를 지는 아들 낳았다고 얘는 본처는 아들 못 낳는다고 아들도 못 낳는 년이 뭐 막 이러면서 막 구박을 하고 오히려 괄시를 하고 그러니까 뺑 돌아가지고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저도 아들 주세요. 저도 아들 주세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나 분이나 때문에 못 살겠어. 처음엔 그 저녁 때문에 못 살겠어. 막 그랬었는데, 근데 나중에 뭐야? 생각해 보니까 분이나 덕분에 나 아들을 품에 안게 된 거야. 아들 덕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모든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신다.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실패도 주님께서 다 아름답게 바꾸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너무 매여 있지 말라고. 이젠 좀 내려놓으시라고. 크라크 케이블과 비비안 리가 열연했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 오하라의 그 대사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어제 잘못됐다고 해서 거기 그만 고개 떨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새해를 예비해 두십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과거에 어떤 깊은 큰 죄와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죄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왜 내가 내 죄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 인생길에서 혹시 무슨 실수를 저지르고 어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억도 이제 그만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지우개가 존재한다는 사실,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려있다는 것은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다 그 말이잖아요. 타잔 아시죠? 타잔이 줄을 타고 나무과 나무 사이를 막 하고 막 날아다녀 막. 근데 한 번은 타잔이 줄을 타고 탁 날다가 나무가지에 팬티가 걸려서 팬티가 홀랑 벗겨져 버렸어. 근데 타잔이 그걸 모르고 저쪽 으로 이렇게 건너갔는데 원숭이들이 막 배꼽을 잡고 막 웃어 제끼는 거야. 그래서 타잔이 왜 우는데? 그랬더니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하고 막 깔깔깔깔대고 막 뒤집어지는 거야. 아니 왜 우는데 사람 기분 나쁘게 왜 웃고 난리냐고. 그랬더니 원숭이가 그러더래. 내 살다 꼬리 앞에 달린 짐승 처음 본다 그러더래. 여러분 이런 얘기 좋아하는구나. 이사야 5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네 수치, 네 치욕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해줄게. 그 지난 날의 그 부끄러운 일들 다 굴러보내고 다 떠나보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날을 새 날을 열어줄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인생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고요? 나는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면 나머지 필요한 건 주님이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 여러분 분명하게 하세요. 정말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겁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 같이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너 기도해. 구해봐. 내가 땅 끝까지라도 너에게 줄 수 있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가면 1초 똑딱하면 가는 거리 38만 킬로입니다. 근데 지구에서 화성 거리는 엄청 멀어요. 5,60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에 150배 이상 먼 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만든 화성 탐사선이 이제 화성까지 날아갈 때에 직선거리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별이 이렇게 다 움직이잖아요. 계속 움직이니까 그걸 쫓아 이렇게 가면서 날아가야 되는 거리가 4억 킬로래. 4억 킬로미터를 날아갔대요. 엄청나.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도 아주 오래 걸리는 그런 거리. 물리학을 좀 알아야 되는데, 좀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우주에 나가면 이게 영하 275도로 떨어져, 이 우주선이. 그리고 이제 지구로 귀환할 때에 그 산소 공기층과 마찰열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4,000도까지, 섭씨 4,000도까지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986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공중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정말 비명이 나오더라고. 아니, 그냥 거기서 우주 비행사들이 산화한 거예요. 그리고 우주 그 왕복선 발사가 중지됐었던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냐? 왜 폭발했냐? 이 단열 타일이 있어요. 4,000도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들어오면 비행기는 우주선은 폭발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열을 막아주는 이 단열 타일인데 이게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폭발했던 거야.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한국의 정재훈이라는 박사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도 안 놀래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지금도 이 세계에서 발사되는 이 인공위성 우주선의 95%가 정재훈 박사가 만든 이 부품을 사용한다 그래요. 이거를. 그래 이제 기자가 이 정재훈 박사한테 물었어요. 하루 일과를 물었어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박사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떻게 사십니까? 정재훈 박사가 얘기하기를, 저는 매일 4시 15분이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쓸데없는 일입니까? 여기 믿음 없는 분들, 기도가 쓸데없습니까? 세계 최고의 박사가 나는 제일 먼저 기도 먼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였어요. 작년 이맘때에 딱 이맘때예요. 4월달 우리 교회에 암 환자가 3명이 발생을 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큰일, 심각합니다. 다 울면서 전화했어요. 3명이 다 울면서. 목사님 암이래요. 같이 기도 물론 했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다르게 더 큰 병원에서 다시 정밀 검진을 받아봐라. 조직 검사 이런 거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3분이 저한테 문자 응답을 보냈어요. 일주일 안에 3명이었어요. 3명이.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오늘 결과를 들었는데요. 검사 결과 암이 아닌 종양으로 커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커진 것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 뛰어넘고 끝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현미 집사님 다음 거에 목사님 정현미입니다.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일반 조직 검사 결과가 좋아서 수술이나 항암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쭉 나가고 그동안 목사님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오늘 좋은 결과 나왔네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또 보여주세요. 네. 목사님 이성경 집사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CT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고 지방간의 문제니 식이요법과 등등등 하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좋은 결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오늘도 치료하시고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말씀. 여러분 입을 벌리는 건 누구? 내가 벌려야지. 내가 벌려야지. 채워주는 분은 누구? 하나님. 입을 좀 열라고 구하라고 기도해보라고 부르짖어 보라고. 그럼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는데 입 딱 다물고 있는 당신은 뭐냔 말이야. 도대체 뭐냐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위리엄 캐리는 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건강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필요한 일터도 허락해 주시고 구해보세요. 어느 거지가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묻더래요. 그래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묻더래. 예, 이 거지가 이 깡통이 자꾸 동냥을 해야 되는데 찌그러지니까 찌그러지지 않는 스테인리스 깡통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게 구하는 게 고작 그거냐? 그럼 더 비싼 거 구해도 돼요? 그럼 그 요즘 신제품 알루미늄 깡통이 좋대요. 그렇죠? 이게 들기 편하다는데 이것 좀 주세요. 알루미늄 깡통. 기왕 구하는 거 더 좋은 것으로 구해봐. 그랬더니 이 그지가 그럼 보온 밥통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밥통아 그리고 가버려줬다는 거야.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밥통이십니까? 시작. 여러분 정말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구해보세요. 하나님 나도 KBS 연기대상 받게 해주세요. 대종상 받고 그래서 하나님 영께 영광 돌리는 삶 정말로 정말 하나님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밀어주시는 그런 인생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나타낼 것이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새 역사를 쓰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 많은 가정에 사랑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차원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우세요. 새로운 비전을 품으세요.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의 날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